예,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두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의 사제인데요. 그는 심리학자로 아주 간결한 문장과 언어로 영혼을 울리는 저서들을 아직도 써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1957년에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요. 6년 정도 심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 미국에 건너가서 예일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공부하였고요. 그리고 30대 때 노틀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부터는 미국으로 옮겨서 예일대에서 교수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하지만 이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풍요로운 삶 이면에 가지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남미 페루로 가서 페루의 한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이 하버드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라르시 공동체라고요. 원래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정신박약 장애자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에 토론토에 있는 한 지부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1996년에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의 마음은 늘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아쉬움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나? 내가 바로 걸어가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늘 점검하며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성찰하면서 그런 열망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탁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더 유의미한 삶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쏟았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보통 저는 11월은 돌아보는 계절, 돌아보는 달, 11월 달에 감사주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아직 저는 젊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세월이 빠르구나, 점점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빠른 세월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시간이 가는 대로 제 삶을 내어버려 두면 그냥 휙 가버리고 후회할 것 같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서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드는 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교우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돌아봄의 시간들, 그런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인간 외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는 삶은,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검토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2017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10개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돌보셨고 또 기도를 들으셨고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후회와 분노와 부끄러움과 억울함, 고통스러움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시간들, 그래서 오히려 옛일을 돌아보면 더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분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 어려움, 교회와 일터의 어려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무거운 짐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것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잘 되지 않았던 시간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 그때는 우리가 겪었던 많은 경험과 상황 가운데 바로 그때는 그것이 아주 작게 느껴지고 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실패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실패를 또 다른 거울로 삼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10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열매를 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나가기도 하고 남들이 드러낼 만한 업적을 남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보는 시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요, 첫째로는 우리가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 인생을 위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돌아보면 그러한 시간의 연속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서도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도 말씀하셨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연결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역사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는 것은요,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말씀이고요. 이 신명기 4장의 배경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뻔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힘든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안정되지 않은 시간이라 지쳐 있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그 다음 날은 어떤 적들이 공격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어떤 해로운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우리가 언제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그들은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내갈 무렵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매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내간 나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묵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고 또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였으며 너희들이 걸어온 인생, 너희들의 걸어온 신앙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과정들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시기도 하고 또 질책하기도 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시간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두려워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들을 상고하여 보라. 돌아보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오늘의 삶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일의 길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정경원 형제님 읽어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역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광야의 긴 생활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바로의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들을 무사히 통과하였고요. 이제 거의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이 자리까지 이끄신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미국에서 벌써 40년, 50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또 사시다가 이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 놓치고 계신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이 서 있는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한 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이시구나,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각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길로 가야 될지 저런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랐던 상황과 순간순간마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고요. 둘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훈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각각의 상황 가운데 이 4가지는 그들에게 큰 깨달음으로, 큰 은혜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고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그들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참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나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과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며 돌보시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가르쳐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생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도 홍해도 광야도 이민족인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려는 그 일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통과하기도 했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사람과 단순히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힘든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촌 집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도 삼촌에게 속기도 하고요. 어떤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기도 하고 자기가 바란 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만나게 될 때에 갖게 되는 그 두려움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 야곱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한참 잘 나가던 때에 크나큰 죄를 저질렀지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공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얻게 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게 가르치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교훈하심,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로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답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들, 광야 생활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갖게 되는 생각들은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법들, 세상의 방식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힘이 세고 강한 민족이 있으면 거기에 빌붙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예배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막상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이 훨씬 더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 때 선교단체를 이렇게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떤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는 정말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찬양의 리더 역할들도 하고 또 리더로서 그렇게 멤버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참 신실한 형제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좀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 해고의 위협들, 어려움들을 보내면서 그 직장 생활이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우리가 대학 다닐 때에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게 당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세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좀 속이고 적당히 해서 승진해야 하고 좀 대충 해서 이 자리를 넘어가야 하고 또 거짓을 말하더라도 이 상황들을 돌파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수시로 자기 앞에 다가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형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고 세상의 법, 세상의 방식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보았지. 광야 생활 해보았지. 너희들이 세상의 법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세상의 법이 귀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법을 내려놓고 살을 때도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너희가 너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얻게 되는 결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자극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빛이 되며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믿음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후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삶의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헛되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